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3장 55절에서 6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하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동을 부으셨고 내 생명을 순명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내게 가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의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받는 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반역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이라고 표현하며 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신을 유다 백성의 대표가 된 것처럼 외칩니다. 유다 백성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55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대표가 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어떤 권위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쟁이나 환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대표라는 자리는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보다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침략을 받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마치 유다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큰 책임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레미야가 자신을 유다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대표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55절에서 66절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기도하며 유다 백성의 대표로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난날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 있을 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가 빠진 그 시대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았더니 이 민족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확신 가운데 하나님 지난날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확신 가운데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어저께도 예레미야가 원수들이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은 깊은 구덩이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55절, 56절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과거에 경험한 그때의 일과 오늘 유다 백성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동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경험과 그 경험에 기반해서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진 유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오늘 유다 백성의 이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달라고,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3장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멘.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깊은 구덩이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구할 때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경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저 어떤 무엇의 필요나 부족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는 기도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문제와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지만, 우리는 그 불안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불안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지난날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그때를 되새기며,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주가 아니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저 막연한 어둠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선명한 그 구원의 경험을 근거로,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지신다. 그때 나의 힘과 나 스스로도 나를 건질 수 없었던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불안에 붙잡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경험, 지난날 구원의 경험으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오늘 유다의 고난을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확신합니다. 58절과 60절을 우리가 함께, 58절부터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에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이 58절에서 60절이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58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이미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인데 이미 뭐라고 고백합니까? 풀어주셨고 속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레미야의 지금 애가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에는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0절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들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1절에 6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지금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비방과 모해와 조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시련과 환난과 심판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속성을 떠난 과한 어떤 조롱과 또 비방과 모해에 대해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6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사.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과한 그들의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답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 유다 백성이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때 유다 백성은 원통함과 억울함은 풀어질 것이고, 오늘 유다 백성을 억울하게 했던, 모해했던, 조롱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깊은 구덩이와 수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그 깊은 구덩이가 지난날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며 오늘 깊은 구덩이와 수렁이 가운데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구덩이와 수렁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구덩이와 수렁이 가운데 나를 빠지게 한 사람들, 빠지게 한 그들의 악한 계략들을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종류의 깊은 구덩이와 좌절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주께 항상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난날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나의 지체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의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직장 6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주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그 구원, 그때의 그 도우심, 정말 내 힘과 내 주변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 은혜와 같이 기적과 같이 나를 찾아와 도와주신 그 기억이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때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원수들을 주께서 보응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결론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과정이고 순금과 같이 연단되는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장 6 다락방을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